7월 28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곤고함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다 이야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능력하다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죄악과 잘못을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 가운데 소망을 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부터 50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49장 14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상을 숭배하고 강대국들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과 힘겨운 삶을 살게 되었죠. 이렇게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자 이 백성들은 자신의 죄악과 잘못을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럴 때가 있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려둔 것 같이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죠. 여인이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젖먹는 자식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그들은 잊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자기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의 손바닥에 새기셨고 항상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백성들, 또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황폐하고 곤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황폐하게 하고 이들을 학대하고 폭력을 휘둘렀던 그 나라들은 이제 이들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실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서 더 높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서 전능하고 신실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삶을 가지고 자신의 삶으로 맹세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으라고 백성들을 설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물고 있는 황폐하고 적막한 곳, 그들이 파멸당하였던 땅, 그들이 이제 다시금 회복할 그 예루살렘 땅, 그 땅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돼서 결국 너무나도 좁아서 살 수 없을 지경으로 번성케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를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징계하심으로써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회복시키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은혜를 베풀지만 하나님은 죄 때문에 우리를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품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2절입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어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고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며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며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요, 강대국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죄가 괴로움을 가져오게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건지실 때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됩니다. 이제 핍박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히려 열방이 그들을 향해서 모여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24절부터는 하나님은 결코 무능력하지 않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게 된 것, 그들이 괴로움 가운데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무능력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을 건져낼 힘이 없어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놔둔 것이 아니죠. 24절 볼까요?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라고 반문하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요, 도로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승리자에게 사로잡혀 간 자들을 건져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수 있는 분,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수 있는 분,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을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육체가 여호와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시고 구속자시고 전능자이시구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백성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분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되고, 또한 세상의 모든 육체 역시 하나님만이 구원자고 전능자시구나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50장 1절부터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에 처하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자신들을 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지요.
그러면 이들은 왜 고난의 삶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50장 1절을 보면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엄에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배역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무감각함이, 생명에 반응하지 않는 그들의 불순종이 바로 그들을 고난 가운데 처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것이에요.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들을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자이시다는 거죠.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바다를 마르게도 하실 수 있는 분, 물을 없애게도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흑암으로 하늘을 덮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역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나를 잊었어 라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무능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를 마음에 새겨두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놀랍게 회복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 이 세상에 창조주시고 유일한 참된 신이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